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를 오늘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쇠락하는 남유다와 선지자들인데요. 결국 왕국이 흥망성쇠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망한 남유다 왕국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를 못했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남유다 왕국, 글쎄요, 그 계승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때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도 그 남유다 왕국의 계승자라고 하더라도 1945년경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무렵에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한 2500년 이상 이 유대인들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뿔뿔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오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상황을 잠깐 보면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 자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과 연결시켜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 대외적인 상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이 주변을 둘러싼 정세를 같이 살피면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말기 먼저 상황을 보면요, 이것이 남유다의 이제 역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직 있을 때, 이 멸망당할 무렵에 남유다는 아시리아라고 오늘 유인물에는 적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그럼 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가? 그때 이 아수르 이 제국이 영역을 막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그 북이스라엘 왕국 그 북쪽에 아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의 아람 왕국 왕으로는 르신이라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 아수르에게 맞서 싸우자, 이것을 일명 가나안 지역의 서부 연합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서부 연합군이 완전해지려면 남유다도 이 연합군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왕국의 연합군은 후방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남유다가 협공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아수르는 너무 강한 적이니까 먼저 남유다부터 우리가 손봐주자. 그래서 남유다를 손봐주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힘을 합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 연합군에 끼지는 않았고, 쳐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수르 제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아수르가 힘세니까 그 힘센 아수르에게 그냥 빈손으로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리바리 쌓고 가면서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실제 그 청을 들어줘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두 연합군을 물리치고 특별히 이때 아람 왕국은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람 왕국은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철저히 짓밟아버립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원하는 대로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그나마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에는 아수르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이 루트, 직접적인 공격의 루트에 이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왕국들이 망하게 되면은 바로 아수르하고 남유다하고는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튼 일단 아하스 왕은 일단은 그 가나안 서부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점점 더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모습을 경고를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씀들이에요. 원래는 그 말씀이 그때 당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하스는 점점 더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저렇게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아수르 지역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여기서 나오나 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나오나 보다 해가지고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신전의 제단 모양을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것을 똑같이 본뜬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전 안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규격까지 다 가르쳐 주셨죠. 재료도 가르쳐 주셨죠. 크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죠. 이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안에 성막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다 이미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 신전을 보고 와가지고 그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화가 될 만한,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이것을 상고해 보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아담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를 잘 따라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잘 지켜야 된다. 아담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 나중에 돌판으로도 쓰여지고 또 문서화가 되는 시내산 언약이 이 모든 언약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줄기가 되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성막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요. 율법은 또 뭐겠습니까? 율법은 공동체,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루감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말 무수히 많은 규정들이 율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걸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리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요, 다른 이방인들, 이방 신전이나 이방 신상 이런 걸 따르지 말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제사 예배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망한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걸 다 어긴 거죠. 이걸 어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공의와 정의,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뭐냐면 의롭게 사랑하는 거죠. 바르게 사랑하는 거, 바른 관계를 맺는 거, 불의하게 뺏지 말고, 불의하게 속이지 말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불의하게 상대방을 폭력으로 억압하지 말고, 남의 것을 불의하게 탐내지 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경고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가서, 남유다 출신인데도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경고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라고도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중요한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태생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잘 모르고 엄한 엉뚱한 방식으로 신상 세워놓고 신전 차려놓고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바알 우상 숭배를 떠나야 된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비유적으로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몇 번이나 도망가는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계속 도망가고 바람 피우고 해도 데려와서 아내 삼고 데려와서 여전히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돌이켜라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하스 왕 통치 말기에는 그 곁에서 세자 수업을 받고 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다 지켜봅니다. 아직은 우리 남유다도 아수르의 힘을 계속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지켜보면서도, 그러나 이 아수르에 대항할 힘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제 제위에 올라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정책은
1기, 2기 이렇게 기로 나눠집니다.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력 국방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자주 국방책으로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 고대에는요,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 닫아 걸고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한쪽에서는 그 성 안에서 방어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이 공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서 심지어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몇 년까지. 그러면 성 안에 딱 있으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요, 식량은 조금 더 길게 버틸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물입니다. 물. 제일 먼저 물. 그래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습니다. 터널을. 어떤 터널을 뚫느냐면요, 성 밖에 있는 물이 이렇게 솟는 샘물에서 성 내부로 수로를 파가지고,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걸 히스기야 수로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근데 이것도 철이 맞아야지 여기를 들어가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여기 이쪽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지하에다가 이런 수로 터널을 파가지고, 이 수로 터널의 한쪽 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 물을, 그래가지고 이 우기 시즌을 잘못 가면 이 물이 여기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때는 가면 이거 구경 못 하고요. 근데 이 가면 캄캄하고 개인 후레쉬 가지고 이거를 533m나 돼요. 533m를 이렇게 가려면, 이게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여기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못 지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 줄줄이 못 갑니다. 이런 히스기야 터널, 이게 첫 번째 히스기야가 자주 국방책으로 내놓는 거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폭을 7m짜리로, 7m짜리면 어느 정도겠어요? 여기 강대상 여기 끝, 저기 끝에서 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마차, 예전에 이 마차, 마병, 그 마차 있죠? 마병 군단 마차가 서로 쌍방통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너비가 바로 그 7m짜리 성벽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보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두텁게 쌓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 아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야, 여기 성벽 확장 공사해야 돼, 다 나가면서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자주 국방 책을 내세우는데,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공사, 아까 히스기야 이 수로 터널을 뚫는데, 저 히스기야가 왕이 직접 뚫었겠습니까? 누구 시켰겠죠? 백성들이 동원되겠지요. 이게 대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533m짜리, 아까 그래 사람이 지나갈 만한 물이 드나드는 수로 터널을 뚫으니까 백성들을 고된 노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벽을 보강하면서 백성들이 사는 집들을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경고를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4번 슬라이드에 보면은요, 4번 슬라이드에 이 부분을 놓고 이사야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저기에 보면, 이게 4번 슬라이드인가요? 이 앞에 슬라이드, 이 앞에 있나? 이사야의 경고가 있는데, 이 앞에 거. 저쪽에 성벽 재건을 하는 부분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건 뭐냐면, 항상 백성들을 힘들고 못 살게 억압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면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히스기야의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미가가 경고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그런 끝에 나온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를 펼쳐나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지금 엄한 짓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자꾸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마 이런 소식들도 들렸겠죠. 뭔가 막 성벽을 견고히 하고 뭔가 이렇게 뭐 대공사를 하면서 이 우리 아수르에게,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만만해지니까 조공을 하다가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조공을 끊은 이 괘씸한 놈들을 손봐줘야 되겠다 하고 아수르가 유다 왕국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군 사령관은 랍사게, 그리고 이때 당시의 왕은 사네립이라는 왕인데요. 이 전쟁의 여파, 이때 히스기야가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만 이렇게 견고하게 한 게 아니라 라기스라는 저 예루살렘에서 북방에 있는 전초 군사 기지를 요새화한 성벽을 두껍게 쌓은 또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방어 성을 세워놨는데 이 라기스를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네립이. 그리고 남유다 왕국 소속의 46개의 성읍들도 다 정벌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저쪽 서부 해안 도시 초토화시키면서 남유다 성읍 46개나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6번 슬라이드 보면 라기스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려고 예루살렘을 저쪽에 두고 라기스를 밑에다 뒀는데 이 라기스라는 곳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태세를 갖췄던 것이 상당히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이 라기스를 철저히 무너뜨린 게 나중에 이 사네립 이 궁전에서 유적으로 발견됩니다. 철저히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역사적 증거 자료가 있고요. 7번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그때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막 시체를 잔혹하게 내걸고 이렇게 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적지에 가면요.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까지 그 랍사게 장군 사령관이 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조롱하고 조소를 하게 되죠. 열왕기하 18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장이 막 조롱하고 그러는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를 펼쳐들고 성전에 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아수르 진영에 있는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진멸을 당합니다. 이 역사적으로는 이때 전염병을 퍼뜨리는 쥐가 그쪽에 아주 이 바이러스를 막 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에 삽시간에
랍사게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다 거의 몰살돼 버렸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도, 이 사네립이 왕위를 세자를 지정하면서 막내 아들에게 세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아니, 우리들이 멀쩡하게 형들이 우리도 왕을 할 만한데, 아니 저 어린 놈의 새끼한테, 어린 놈의 저 동생한테, 죄송합니다, 어린 놈의 자식한테 어린 놈의 자식한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어딨냐고. 우리도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이것에 이 반항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만 사네립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이때 비록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물러가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해서 아수르 군이 물러가서 남유다 왕국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그때 당시 중근동 지역에 다 퍼집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 치하에 있었던 아주 약소국에 불과했던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이 바벨론에게도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저 제국을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는 너무 기분 좋았겠죠. 그 소식이 벌써 바벨론 사신까지 찾아올 정도야? 그러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자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질질 짜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놓고도 또 예언을 하죠. 이것을 보여준 것 잘못했다고.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고 있는 거 모든 거 보여준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뭡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내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지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거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이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들은 교만해도 가만히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사는 건 나는 못 본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교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버려둬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건 남의 자식이거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잘못하면 바로바로 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혼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실수, 어리석은 실수들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고 혼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실수가 있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는 그 기간 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남유다 왕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15년 연장받은 시간들 중에서 3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연장받은 시간 중에 3년, 앞에 3년 지나서 므낫세가 태어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연장받았으니까요, 므낫세가 그때 3년쯤에 태어났으면 히스기야 왕 죽었을 때 므낫세가 몇 살? 12살 정도 되겠죠. 이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아주 이런 악한 왕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55년 재위, 이 남유다 왕국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통치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역사상으로는 45년 정도 재위했다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사후 12살의 왕의 즉위에서 55년 통치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데, 단순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모든 신들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최악의 우상 숭배를 다 저지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끔찍하고 최악의 일들을 다 단행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므낫세 때부터 남유다는 이제 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요? 꼭 나쁜 놈들은 오래 살아요. 이상하게 오래 정치도, 통치도 오랜 기간 하고, 한 2년만 그렇게 통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많이 봐줘서 한 10년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자그마치 55년 동안,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기간 중에 오직 아수르만 바라보고,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이방신들,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의 모든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 피폐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이 기간, 므낫세의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아수르 제국 안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세력이 있었으니, 아까 히스기야 왕 때 어디 사신이 왔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 그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바벨론이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는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10개 지파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 민족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가본 적 없는 다른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그 땅에는 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민족이 사라져버리죠. 피가 섞이니까. 정체성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통치를 합니다. 폭력적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수르의 힘이 강할 때는 무서워서 짓눌려 있겠지만, 아수르의 그 왕권이라든지 통치권이 좀 약해지면은 이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반기를 들고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곳저곳에서 반란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는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통치 방식이 폭력적으로 막 그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방식이니까 그 가만히 안 놔두고 다 쫓아가가지고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계속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제압하고 다니다 보면 국력이 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정신없는 틈을 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외 상황 속에서 6번입니다. 6번. 그런 대외 상황 속에서
속국들의 반란에 의해서 쇠약해진 아수르가 있고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의 제국의 심장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거 예언자 있죠?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요나라고 하는데, 요나는 끝내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아니라 아수르의 멸망을 완전히 철저하게 처절하게 망하고 끌려가고 훼손되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서는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근데 나훔서는 전체가 다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가 왜 남의 식구들 갖고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내 새끼가 아니죠. 하나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키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은 갈그미스라는 지역에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남유다 왕국의 북쪽이거든요. 남유다 왕국의 북쪽이에요. 북쪽. 옛날 아람 왕국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아수르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려고 딱 왔는데, 아니 웬걸, 거기 와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잔당들이 원래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왼수 사이였는데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아수르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 우리 도와줘. 우리가 망하면 있잖아, 그 다음은 니들이야. 바벨론이 저렇게 여세를 몰아서 우리 완전히 망하게 만들면 그 다음은 이집트로 아마 정복하러 갈걸?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는 게 너희한테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집트가 들어보니까 아수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죽게 생긴 아수르는 살려놔봤자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지금 저 강성한 바벨론을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아수르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의 힘을 좀 빼주자. 이제 바벨론이 이 근동의 중근동의 강자가 되면 그 다음 우리가 힘겨워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이집트가 갈그미스 지역에 와가지고 아수르를 맞닥뜨립니다. 이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기원전 609년입니다. 기원전 609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때는 이제 왕위가 바뀌어가지고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몬이라는 왕은 딱 2년만 통치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8살에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요시야 왕이 다스리면서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남은 불꽃을 불태워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선한 정치를 펼쳐가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든 개혁, 갱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믿음은 좋고 신앙은 좋았는데 대외 정세 파악에는 조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하려고 남유다 왕국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이 이집트 군대를 만나가지고 요시야 왕이 참전을 해서 못 가. 너희들 어디 가? 왜 우리 땅에 들어왔어?
하면서 이집트 군대를 거기에서 맞닥뜨려 가지고 이집트랑 요시야 왕의 군대랑 싸우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당합니다. 이제 진짜 끝나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 남유다의 희망이었거든요. 이때 전사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왕들은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하게 되네. 그 뒤에 왕들은 이제 질이 멸렬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를 앞둔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서다가 그만 전사당하고 맙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저기 갈그미스 지역 저 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 이집트 군대를 막아서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그리고 이집트는 여기에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 상대하다가.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결국 바벨론을 완전히 제압하지도 못하고, 근데 애매모호한 무승부를 해도 힘이 빠집니다. 양쪽 다 무승부를 하고 결국 돌아옵니다. 전쟁은 이집트가 이긴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이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무승부가 되어가지고 이집트가 터덜터덜 성과 없이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이게 부하가 치미는 거죠. 저희 남유다 저것들이 나를 가로막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전력으로 바벨론을 상대했으면 이겼을 텐데,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요시야 왕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성질이 나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애굽 사람, 이집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왕을 세운 거예요. 이집트 입맛에 맞은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그 전왕인 여호아하스는 단 3개월, 요시야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들로서, 장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금방 갈그미스 전투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는 폐위되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친 이집트 왕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이집트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이 당시에 어떤 세계의 패권, 강자의 자리를 두고 다시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609년에서 4년이 지난 605년, 기원전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이기고 나니까 친 이집트 왕을 그냥 두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에게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나서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국에 와가지고 여호야김에게 너 나한테 충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여호야김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605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봐준다 하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똘똘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1차 바벨론 포로인데요, 그때 그 똘똘한 남유다의 미래의 동량이 될 사람들, 귀족층 자제들 중에서 똘똘하고 나중에 이 남유다에 남겨두면 화근이 될 아이들, 소년들을 끌고 가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미래의 동량이 될 남유다의 미래 세대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605년도 1차 바벨론 포로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도 그래도 강자인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죠.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까지 이 바벨론이 이집트 본토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갈그미스에서는 이겼는데 이집트 본토에서는 바벨론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지를 못한 걸 보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가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이집트가 여전히 강하네. 나 이집트가 세운 왕.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충성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 나라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네 하고는 597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에게. 이게 2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예루살렘 침공 때는 여호야김 얘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 이집트가 세운 왕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 땅으로.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재위를 하게 되고요. 여호야긴이 재위한 3개월 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이 또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친바벨론 성향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꼭두각시지요. 어느 나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고종 폐위시키고 나서 순종 왕위로 세우잖아요. 일본이 강제로.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종이 그 황제, 그때 당시엔 대한제국이었으니까 황제 즉위식 자리에는요 선양한다라는 고종 황제도 참석을 안 하고 순종 황제도 참석을 안 했어요. 즉위식 자리에. 희한하죠? 근데 각국 나라 이 사신들을 다 모아놓고 즉위식을 했어요. 그 주인공이 없는데 어떻게 황제 즉위식을 했지? 그 광대를 세운 거예요. 광대에다가 황제 복장 입혀가지고. 우리가 그런 치욕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순종도 고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종에서 순종으로 황위를 물려주는 그런 그 선양하는 선위식, 즉위식을 거행을 했다니까요. 광대 꼭두각시, 진짜 말 그대로 꼭두각시죠. 광대에다가 옷 입혀놓고 연극 연출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가 재위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예요. 이게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너 유대식 이름 버려. 바벨론식 이름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로 개명하여 왕위에는 총 11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도 그 피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바벨론이 안 되겠다. 이제 이건 남유다 껍데기라도 보존해 주려고 그랬는데 껍데기라도 남겨두면 안 되겠다 하고 세 번째 침공을 하게 되고 그것이 기원전 586년 침공에서 결국 예루살렘, 남유다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죽기 직전에 두 아들이 자신의 목전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장면을 보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평생 바벨론 땅에서 옥에 갇혀서 살다가 비참하게 옥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침공 그때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시기에 바로 이러한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다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말기 상황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시절에는 막 예레미야가 쓴 글들을 짝짝 찢어버리고 그리고 막 수모를 많이 당하고 시드기야 때는 또 왕궁 감옥 시위대장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항복하자,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자,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아라, 친이집트 정책 펼치지 말아라, 그렇게 막 외치게 되죠. 말 안 듣죠. 말 안 듣고 결국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이 그래서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네가 거짓말한다고 막 핍박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가운데서도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거라는 예고만 한 것이 아니라 609년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순순히 끌려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도 보존하자, 생명이라도 보존하자. 근데 말을 안 들어서 2차 포로로 또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70년 만에 귀환한다 했을 때 그 70년의 기준이 되는 해가 언제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간 해입니다. 609년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돌아온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연대는요, 기원전 609년에서 70여 년이 지난 기원전 537년에 609년이 아니라 605년을 기준으로 70여 년이 지난 537년 또는 536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딱 70년째 되는 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605년에서 536년 또는 7년, 70년째 되는 해,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 바하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하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멸망한 해부터 70년 뒤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사를 잘 보면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간 605년 1차 예루살렘 침공해로부터,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간 해부터 70여 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도 다 됐고 그런데 딱 한 말씀만 오늘 유인물에 하진 않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에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4절,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까지 예레미야가,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그런 잘못된 믿음, 또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잘못된 믿음. 또 다른 하나는요, 거짓 예언, 거짓말 신봉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7장은 그것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선포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가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일관된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도 보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신다면 다 거짓으로 보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확대, 예루살렘 성을 확대하면 유다 왕국,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망하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교회도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의 거짓 예언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어느 한 구절을 맥락 없이 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맥락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느 특정한 한 죄 하나를 놓고 막 부르짖어요. 우리가 성경을 고수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더 크게 말씀하시고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불의를 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경고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특정 죄 하나, 평생 가야 절대 짓지 않을 것 같은 죄 하나만 꼬집어가지고 그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동성애. 여기에 있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야 동성애 죄는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의하지 않게 살 자신은 없죠. 거짓말, 탐욕, 불의, 남 속이는 거, 재물 욕심내는 거, 권력 탐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간음의 죄를 범하는 거. 이거 어느 누가 나 평생 범하지 않을 자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는 언급도 안 해요. 그런 죄는 언급 안 하고 자꾸 그 한 가지 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광장까지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것도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의 모습은 그런 한 가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권력형 범죄, 그리고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횡포 부리는 것, 불의하게 억울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고 미가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그 뒤에 줄줄이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맥락을 봐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쩌면 망할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서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